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겸손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믿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있다, 내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이 집사, 김 집사 참 믿음이 귀해. 이만한 믿음 별로 많지 않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2년 6개월 정도가 좀 넘었다고 그래요. 보통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라움에 가셨어요. 회당장 야류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살고 있던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명만 살리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도 살린 일이 더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3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럴 것 같죠? 아니,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고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 것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더 있었을 텐데 아마 3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지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시신을 그냥 두면 썩은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꼬이고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 밖으로 이제 죽은 시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례였다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오늘처럼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 넣고 뚜껑을 덮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 지내는 것이 이제 상례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는 관습을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메우고 나가는데 성 밖으로 시신을 옮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는 동안에 울고 또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시신을 성 밖으로 이제 옮겼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방마다 조금씩 관습이 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마다 관습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목사가 되고 30년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 때부터 장례 진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들을 가보고 지방들을 가보면은 전부 다 이제 장례를 지내는 관습들이 달라요.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탈관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퇴관이라고도 하고 탈관이라고도 하는데, 관의 시신을 모셔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제 관을 다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힌 사람의 몸을 그냥 땅 속에다가 이제 석관이라고 이제 하고, 저는 어느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돌로 석관을 만들어 놨어요. 안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넣어가지고 관을 만들어 놓고, 관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땅 속에 매장을 하는데, 석관을 너무나 적게 짜놓은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들었다 뺐다. 제가 좀 이상해 보입니까? 그런 것을 본 적도 있고, 한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래요. 또 그냥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몇 번째 이렇게 흉대를 열어놔야 되느냐, 뭐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이제 그래요.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소위 직관이라고 하는 분이 딱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한참 한 2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시간을 따지는데 그 시간이 아직 학원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 2시간을 길었다 학원 예배를 드리고 온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를 침례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민족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요즘 많이 간소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뭐냐 하면, 허례허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례 문화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단촐하고 경건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제사 지낼 때마다 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바꿔요. 과일도 바꾸고 밥도 바꾸고, 그거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때마다 지세를 지내고, 노제라고 길에서 지를 지내고, 뭐 집 들어갔다 떠나면 제사를 지내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예식들이 참 많아요. 또 이제 음식 수위 이런 것들 복잡하고, 허례의식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늘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에서 익숙히 잘 모르지만, 또 이제 많이 개선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에는 술이 있고, 그죠?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이제 교장이셨던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죠. 장례가 나면 사람이 죽고 돼지가 죽고, 심한 경우에는 소도 죽고 그런데요. 죽는 게 많대요. 장례가 한번 나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좀 간소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겠죠. 정신없이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 속에 좀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거의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를 집례할 때는 10건 하면 1건, 2건 화장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10건 장례하면 거의 10건. 한 번, 10건 중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매장하는 경우는 전부 다 화장 문화로 이제 바뀌었어요. 화장 문화가 되면서 매장 문화도 마찬가지죠.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입관을 할 때, 우리 교우들 이제 세상 떠나시고 나면 입관할 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인을 마지막 뵙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입관을 시작하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수위가 너무 비싸요. 150만 원, 200만 원은 거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관도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24시간이 지나야 입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요. 사망진도서가 나고 24시간 이후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입관을 수의를 입혀드리고 입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가요. 그러면 그 수의, 그 관 24시간도 채 고인에게 입혀드리지 못하고, 관도 그 속에 24시간 채 이전 있어야, 있고 나면 그냥 장례로 화장하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150만 원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150만 원 막 그렇잖아요. 수의가 200만 원, 250만 원 그래요. 그러면 24시간 그것도 돌아가실 분에게 입혀드릴 것들이 400~500만 한단 말이죠. 이게 합리적인 것이겠는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상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 장사라는 장사 속도 그도 있고, 또 이제 잘 모셔야 된다는 자녀들의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를 입혀드리면 지옥 갈 분이 천국 가요? 그래 되면 1,000만 원짜리라도 입혀드려야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수의 좋은 거 입혀드려 간 좋은 거 하면 천국 가요? 살아나요?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언제 있을 일이 모르지만 저 희망사항, 제 기대 수명은 92세입니다. 얼마 전 2세가 조금 더 늘었어요. 제가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평균 수명이 90 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평균을 살고 싶은 거지 절대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랑 연세가 비슷한 분 저와 함께 가시자고요. 살다가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 평소에 설교할 때 이런 양복 입히고, 그죠? 목사의 가장 영광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할 때 입었던 가운 입혀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심각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제 그럼 되지 않을까? 우리 뭐 다른 분들도 평소에 입었던 깨끗한 옷들 입고, 그죠? 왜 이렇게 꽁꽁 묶는지, 왜 이렇게 꽁꽁. 제가 그래서요, 우리 제가 입관할 때 들어가면은 꼭 묶은 거 관에 넣고 풀어 좀 달라고 그래요. 입관하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의 동의하며 풀어 달라고. 왜 이렇게 꽁꽁 묶는 거예요? 부활할 땐 다 풀어지겠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 허례 의식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그런 마음 이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 예식들이 참 간단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이 좀 고치고 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수십 년간 장례식을 보아오면서 복음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복잡했던 그 가정 속에 복잡했던 그런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런 허례의식들이 사라지고 간단해지는 것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장례 문화가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날 관이 나가게 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호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곡하는 사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장례가 나면 아이고 손님들만 오면 그렇게 곡을 했죠. 호곡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시간씩 호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있네. 이런 사람을 호곡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관이 나가는데 이제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 피리를 부는 사람하고 호곡하는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관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뒤를 따라갔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게 남쪽 유다 지역하고 북쪽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남쪽 지역에는 뭐 피리를 부는 사람, 호곡하는 사람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서고 가족들이 서고 그랬는데, 뭐 유대 지역에는 뭐 관이 서고 그 피리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이 뒤에 서고 가족들이 서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 지역이나 북쪽 이제 갈릴리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세우는 곳에 맨 앞에다가 뭐냐면 여자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자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맨 앞에다가 여자를 세웠을까? 문화가 그랬대, 유대 문화가. 그 앞뒤 차이는 있었지만 나팔 부는 사람들, 호흡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여자를 세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진 유대 사람들이 왜 앞에다 여성을 세웠을까?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뭐 기록이 없으니까, 왜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많은 연구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왜 여자들을 세웠을까? 하다가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자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죽음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자분들 많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여자 때문에.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를 먼저. 하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중성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를 유혹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에게 이제 따먹으라고 우리 아담이 따먹었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가 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앞에 세웠을 것이다. 이 학자들의 견해라는 거죠. 여러 해 동안 많은 문헌을 통해서 연구한 결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남성 중심의 사고예요? 여성 중심의 사고예요? 남성 중심의 사고죠. 남성 중심의 어떤 사고입니까? 남성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남성 중심의 사고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입니까? 남자들 말고 여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자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 책임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여보, 이 선악과 같이 먹자고 그럴 때 아담이 뭐라 그랬으면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닌겨. 그러면서 이제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 막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회개했다라고 하면 죽음이 오지 않고 사망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권하자 아마 아담의 눈에 더 좋아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책임을 자꾸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고 할래요.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내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하와가 줬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권하에 내가 먹었다. 책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 비겁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필연적인 모습 변명하는 것이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내게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 있는 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탓을 하는 거예요.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탓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잘못이고 이런 것도 잘못하고, 목사님의 이것도 문제가 있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이런다는 게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는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교인을 비판하고,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교인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으로 목회자가 성도들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교회 가보세요.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이 발견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서로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잘못이라고. 응?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훌륭한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다 자기 책임이라고. 우리 교회 송창엽 장로님 계시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얘기 저한테 2번인가 3번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이제 장로님 은퇴하시고 자녀들이 서울에 사셔서 오산에 집을 정하시고 오산에 살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참 훌륭한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 보고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장로의 길이 뭐라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 장로님 다 교회에 있으면 내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무엇이 잘못이 있는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장로님이 짊어지셨다고. 그리고 얼마나 베풀기를 잘하시고 온 교우들이 존경합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에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로로서 보람을 가지고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님 늘 그 말씀이 이제 처음에 오실 그 말씀 저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혹시나 나라 민족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의식이 결여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기도실은 그 대신에 기도실은 텅텅 비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기도실에서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기도하지만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소리가 기도실에서 예배 시간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이것도 잘못 저것도. 부부 사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싫어지면 다 싫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나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내 책임을 스스로 묻는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장래 문화를 보면서 여인들을 앞세웠다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게 되고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 행렬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행렬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 안에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입니다. 장래 행렬이죠. 장래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죽은 사람 시신을 모시고 나가는 그런 행렬이에요. 다른 하나는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두 가지 행렬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행렬이 성문 근처에서 만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을 우리는 죽음의 행렬이다. 무슨 행렬? 죽음의 행렬이라 부를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한 행렬이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행렬, 죽음의 행렬이라 부를 수 있어요.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을 우리는 생명의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렬의 중심이고, 이 행렬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는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렬은 이 두 종류의 행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행렬이냐, 아니면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행렬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두 행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행렬에 서 있습니까? 어느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의 행렬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행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의 행렬의 중심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애곡하고 한탄하고 땅속을 쳐다보는 행렬입니다. 소망이 없는 행렬이라. 그러나 생명의 행렬에는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니. 할렐루야. 생명의 행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 거기에는 기적과 이사가 있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아니라, 땅속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행렬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감사한 것이냐 말이죠. 죽음으로 가지 않아요. 생명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의 행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마음에 인간의 제도와 관습에 가득 차 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분이 차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로 눈물 가운데 있고 고통이 있고 땅속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이 행여나 계시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 행렬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죽음을 두지 말고, 죽은 자를 두지 말고, 구원을 두고 생명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생명의 행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어둠의 권세 이기셨잖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생명의 행렬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어둠을 자꾸 물리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둠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자꾸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행렬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특권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잖아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침침한 구석이 밝은 구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 홀로 사는 여자, 과부 홀로 사는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픔이 너무너무 컸을 거란 말이죠. 그 가엾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4절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셔서, 자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니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가 말하노니 말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14절 앞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뭘 대셨어요?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꼭 기억하세요. 기적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 사람의 일을 통해서 개입하시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언제 개입하시느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에 손을 대셨다. 우리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다.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청년의 얼굴을 어루만지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은 뚜껑이 없었대요. 자, 이스라엘 관에 뭐가 없었다고요? 뚜껑이 없었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아마도 죽은 그 청년의 얼굴에 손을 대신 것이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율법으로 어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수기 19장 19절이라든지 구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 많은 구절들, 이제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위생이 올바르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부패하고 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하여튼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율법으로 정해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보다는
사랑을 우선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보다 무엇?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란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방법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울지 말라. 뭐 이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서 울지 마라 위로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행동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 말로 표현해야 될 것이라. 감사도 말로 표현해야 되고, 오늘 우리 잊어버렸는데 옆 사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 맞추어서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주차 정리를 하고 계셔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지나쳐 오려고 그러다 이제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뭐 잊어버렸을까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해가지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뻣뻣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요, 좀 인사를 하라고요.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감사의 사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져. 아까는 누구 싸우러 온 사람들 같아서 전부 다 나랑 싸우는 것처럼 이러고 노려보는 것 같았는데 부드러워졌어. 이제는 좀 사랑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뜩이나 껌껌한 옷들 입고 나왔는데 오늘, 그죠? 예. 말로 사랑을 표현해.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꽝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이야, 꽝. 예수님 보세요. 울지 말라. 이 사랑의 표현이었죠. 얼마나 그 여인이 슬프고 마음이 안쓰러웠겠습니까? 울고 있어. 울지 마라. 이거 위로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로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더불어 우리는요, 손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과 더불어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손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도 잘해야 돼요. 말로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 막 가슴에는 있어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도 잘 표현해야 되고요,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손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셔. 우리 예수님 손 안 대시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백부장,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인이 낮음을 받았잖아요. 손 안 대셔도 이 청년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하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표현이라. 행동이 손이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행렬의 만남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서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서 기쁨의 행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행렬 주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성으로 다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축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잔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주님 만나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이 주님 만나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 없음이 주님 만나면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행렬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이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지금도 생명을 모르는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명의 행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 주님 먼저 알게 하셨어요?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애곡함과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을 전하며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이, 남은 인생이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행렬에 속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몰라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살아가는 세상이 생명으로 은혜로 바뀔 수 있는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